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분명한 계획과 또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때, 이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계속 막힌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러한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내 뜻이 막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열림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이 막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열림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 바울의 길이 막히던 그때 그는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밤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됐죠. 이 바울과 일행이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명확한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유럽과 그리고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건너갔을 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매임이 풀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이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는 이야기로 하나가 일맥상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도를 보시게 될 터인데, 지도를 보시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죠. 거기서 빌립보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치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땅에 도착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모든 문이 막힘없이 슬슬 풀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문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분명했지만 다음 걸음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나요? 바로 그 막막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조용히 문을 여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을 열고 계신데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을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또한 더 오픈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삶이 변화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변화는요 루디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가정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그의 가정이 열렸어요. 그리고 집문이 열렸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한 사람의 갈급함에서 시작된 역사가요 가정을 구원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을 여시고 또한 가정이 열릴 때 도시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루디아가 누구이십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가문을 열게 하시고 이웃을 열게 하시고 도시까지 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참 열심을 내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 일행이요 유럽 땅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찾은 곳은요 맛집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기도할 것이 어디 없을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원래 이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여정을 보면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한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일행이 전략이 막힐 때 새로운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먼저 했던 그 방식이 뭐였느냐면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에 계획이 막힐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그 만남이 끊길 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도요 어떤 전략이 아니라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 자녀의 마음, 남편의 마음, 다친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직접 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 플러스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통로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뒤에 그 가정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목장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이웃의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려졌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우리 같은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붙여주시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큰 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때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가정이 열리고요, 도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도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번에는요, 묶여있는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악한 영에게 깊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해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닫힌 것이 열리는 사건이 되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요, 묶인 것이 풀리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바울이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외쳤어요. 근데 이 귀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한 선포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때는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능력이 미약한 것인가?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묶였던 것이 풀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막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그냥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계산보다 먼저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로 돌아서는 것. 변명보다 먼저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하는 것. 좀 불편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내 사역 속에서 실제로 능력의 역사는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묶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의 묶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그 나쁜 습관과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염려와 그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묶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두 손을 들고 있는데 쇠사슬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여러분 곁에 없으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시다면 핸드폰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SNS에서 남과 막 비교하다가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비교의식에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마다 끊지 못하는 영상,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사시는 분은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게임에 붙잡혀 있는 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서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직접 이제는요, 다치고 묶인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지만 그녀의 주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돈벌이가 끊겨진 것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은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군중에게 매를 맞고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몸도 갇히고 환경도 갇혔어요. 앞길까지 철저히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침과 묶임 언제 풀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묶임과 다침 속에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아시잖아요. 근데 언제 풀렸죠?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가장 고통스러운 한밤중,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예배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원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어요.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찬양은요, 상황이 좋아서 나온 찬양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한밤중, 실질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봤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바로 기도를 선택했어요. 어두운 인생의 한밤중에 찬양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이 찬양이 합해지면 뭐가 되죠?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낮에는요, 누구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한낮에는요, 누구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편 좋고 일이 잘 되고 마음이 여유로우면은요,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근데 참된 믿음은요,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길은 솔직히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무겁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 열림의 역사,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운 한밤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눌렸던 마음이요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어두웠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위험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가 어렵죠. 질병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가장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약화시키는 시대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요, 삶에서 밀려나요. 주일 예배가요, 스케줄 속에서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빼앗기니까 삶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인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붙잡아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약화시키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 속에서 나타나는 풀림과 열림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붙잡힌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근데 또 돈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붙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막으심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익숙한 방법보다, 어떤 전략보다 기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한밤중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여종은요, 악령에 붙잡혔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류는요, 이 종의 그 주인들입니다. 한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요? 자기 수입이 끊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들이요, 뭐에 사로잡힌지 아시죠? 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도 아니고요, 악령도 아니고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악령보다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물질의 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솔직히 기도가 먼저입니까? 계산이 먼저입니까? 혹시 계산이 먼저라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성령의 감동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당장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성령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넌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악령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인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루디아의 닫힌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마음이 열렸어요. 여종의 묶인 삶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풀려났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닫힌 문은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묶인 것은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